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채워지면 진짜로 승리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천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일시에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열흘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도망자요, 패배자요, 실패자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아무리 많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온 세상에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전에는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상한 말도 있게 되고 오해와 조롱도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어떤 일,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때가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날이라 인근 각처와 멀리 외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나, 심지어는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미친 것 같아, 저 사람은 지나친 것 같아, 야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야, 젠틀하게 점잖게 이렇게 믿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어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조롱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 성도들을 만나자마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학자로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쯤 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 제국에 다스리고 있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큰 도시였어요. 최소한도 2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큰 도시 전체가 들썩거리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불가 사이로 불리어지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수많은 여사제들, 매춘부들, 우상, 음란, 향락, 사치 이런 것들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놀랍게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술의 책들을 가지고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성경은 은 5만이라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400만 불 정도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귀중한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더라. 12명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3년에 우리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부흥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산 부흥의 주축이었던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하리 영인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각 지역을 순회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보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 분쟁의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적으로 방탕한 교인들도 있었고 교회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원산 근처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끼리 모여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었고요. 선교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화해의 일들이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주도권 다툼도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조용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혼자 있으면 정말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정말 조용한 걸 좋아하고 커피나 먹을 것만 주면 그냥 혼자서 책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용하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안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니까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의 증인된 가정의 한 분이죠. 주선의 교수님이 계세요. 이 장신대 교수를 하시기도 했는데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이분의 표현으로 좀 여러분에게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에게는 정말 기억에 탁 남는 말이, 꽂혀지는 말이 있습니다. 똥 마려운 듯이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똥이 마려울 때는 차도 세워야 돼요. 하던 일도 멈추고 화장실 가야 돼요. 뭘 하다가도 먼저 그 일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다. 똥 마려운 듯이 찬송이 마려운 사람이 있다. 이건 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기운으로 행하여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신앙생활의 활력을 찾고 생명을 찾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몸부림을 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 옛날 한국 교회가 전쟁, 가난, 질병, 부정, 부패 온갖 문제들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 그때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남는 부흥을 이루고 오늘날 한국이라는 번영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고 이상하게 죄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짜로 채워지면 진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게 100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제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을 사람 손 들어봐요. 찾아야지요.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이 멀어도 가지요. 은행 가는데 트래픽이 심해도 가지요. 아니 왜 안 찾습니까? 여러분 100만 불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안 구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도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열심히 구했는데 난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말은 자격과 상관없고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 그 선물을 못 받고 있다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쪽에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냐?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요, 나 자신의 어떤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염려, 근심, 어떤 내 감정, 내 느낌. 아마 이 예배 후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막 조바심이 날 거예요. 조바심이. 12시에 귀중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또 왜 길어지나? 그러면서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자기 계획이 딱 들어와 있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거지. 염려가 꽉 차 있고, 미움이 꽉 차 있고, 욕심이 꽉 차 있고,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것이 좀 선한 것처럼 보일 때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릇도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요,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먼저 비워져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상식도 있고 양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가 갈라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하는 일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좋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자기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유는 대부분 이미 내 안에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입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워 있는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먼저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더 좋은 진짜로 채워줄 수 있는,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비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어부 출신으로 보이지 않는 낯선 남자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두 배가 가득 채워져 잠기게 될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주니까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가 있는데 이 생도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아내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빚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선지자에게 매달릴 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라. 어떤 그릇을 빌리라고요?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다 빌리라. 하나님은 비어 있으면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종종 증가하는 간증이고 교회에서도 한 이야기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강하게 떠오르고 지금도 이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와요. 제가 처음 파라과이에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취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용기 있게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빈지갑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에 몇십 불의 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자존심에 어떤 큰 문제가 되는 일이라 제 기억에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월요일까지 그 돈이 생겨야 되는데 뭐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이었으니까 그때는 간절하게 매달려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닥이 콘크리트였어요. 그래서 방석을 갖다 놓고 이 앞에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두루마리 휴지로 나중에 정리하는데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어서 기도원이 기도할 때 이슬의 표적을 구한 것처럼 방석 밑에다가 내 지갑을 깔아놓고 하나님 이 지갑에 달러를 넣어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지만 그때는 처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방석 밑에 지갑을 딱 꺼내어서 눈을 감고 지갑을 딱 열면서 믿습니다. 달러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포기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또 방석 밑에 지갑을 깔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이 지나는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지갑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야 믿습니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 몇 번 해야 돼요? 3-4번은 해야 되잖아요. 진짜 3-4번 안 하고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깔아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되어 와서 두루마리 휴지로 팍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때가 여름이어라 4시 조금 넘었는데 아주 옅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깜깜한데 그냥 깜깜함이 아니라 해가 뜨기 직전에 옅은 빛이 비추는,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여러분 진짜로요, 온 세상이 제 가슴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 천하 만물이 다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이게 다 내 가슴 속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그리고 그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편찮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마리아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음식을 못 잡수시고 그 나라의 음료수인 과라나라는 음료수만 마시면서 생명이 연명된 거죠. 그러니까 종이짝처럼 가벼우신 분이 제일 뒤에, 성전 뒤에 장의자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제가 제일 뒤에 나가는데 가족들도 문 앞에서 인사들하고 이렇게 하고 권사님이 혼자 누워 계셨어요. 가서 권사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희미한 목소리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힘내.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는데 손에 뭐가 쥐어져요. 손에.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바로 뒤에 아래 반지하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그 나라 돈이에요. 새 돈. 그걸 차곡차곡 접어서 20불이 좀 넘는 돈을 정말 그걸 접어서 제 손에 딱 넣어주면서 힘내.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얼마 후에 소천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저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너무나 풍성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 같은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 회개하고 마음을 비워 기도하여 최고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우리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후에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은 학문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나아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장애물, 또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험까지도 이기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요리 문답 6문에는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거룩과 영광의 완전한 인격으로서 그래서 먼저 나와 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가 되는 만큼 그 다음에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즉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그 버려진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찾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함께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이 터지고,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뭐 전부 다 막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도와주셨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성령 달라고 좋은 뜻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구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있는 곳에, 공기가 있는 곳에 이미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목사님, 왜 나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레암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이길함 목사님인데, 당시의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길함 목사님은 회중들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회중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고 나면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약 100불 상당을 사취하였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 길선주 장로의 회개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장로님이 그 많은 회중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감동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고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장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의 불길이 온 성도들 그리고 온 교회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의 불길이 우리 한국 교회를 덮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간순간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 물론 길선주 장로님처럼 이렇게 대단한 순종도 있겠지만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교 갔다 오면 간증하잖아요. 못 갈 것인데, 갈 수 없는 형편인데, 근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예를 들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할 때, 또 뭐 어떤 간증을 할 때, 아니면 봉사를 할 때, 심지어는 오늘 교회 오면서 외부 주차할 것이냐, 오늘 좀 늦었는데 교회당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냐, 그 순간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내가 이 핑계 대고 얼른 앞에 가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줄 서서 기다릴까?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계속하여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만큼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채우면 진짜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먼저 비우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예민하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